샬롬.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1장부터 44장까지 장제목을 함께 암송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1창조, 2에덴, 3타락, 4살인, 5아담기보, 6중한 방주, 물로치롱수, 파라닷산, 구름 속의 무지개, 열국백성, 11 바벨탑, 12 삼바온약, 13 롯과의 분리, 14 사해동맹, 15 횃불 언약, 16 6의 자녀 이스마엘 출생, 17 할례 언약, 18 한팔 들고 중보기도, 19 소돔 고모라 심판, 20장 이방왕 아비멜렉, 21장 둘이서 한 명을 낳지요. 이삭 출생, 둘이 22장 둘이 이삭 번제하러 갑니다.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이삭하지요. 25장 팥죽이요, 26장 우물판 이유, 27장 별미이치, 28장 두팔 돌베개, 29장 야곱 결혼, 30장 새빵살이, 31장 귀향, 32장 네가 세니 내가 세니 하나님과 씨름한 장이죠. 야복강, 33장 삼삼하기 형제 상봉, 34장 디나 강간, 35장 엘 베델, 36장 에서적보, 37장 꿈쟁이 요셉이 나오지요. 38장 38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유다다말 사건입니다. 39장 요셉의 애굽 생활이 나옵니다. 노예와 죄인의 생활이 나오지요. 40장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장 의자에 지팡이 들고 앉아있는 요셉의 모습이지요. 총리 사역. 42장 돈 뭉치 사이. 형제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의 자루에 돈 뭉치를 다시 넣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3장은 잔치를 다시 벌리지요. 이제 그 양식을 다 먹고 베냐민을 데리러 오라는 데리고 오라는 요셉의 명령에 이제 다시 양식을 사기 위해 가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베냐민까지 다 내려놓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가서 요셉을 만나 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4장은 잔모장이라고 했죠. 사자가 44장 은잔입니다. 다시 돌아갈 때 베냐민 그 곡식에 돈 뭉치와 은잔을 넣어놓게 되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은을 찾을 때에 그 은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자는 종이 되겠다, 노예 되겠다 얘기했을 때 베냐민이 그 있는 자루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유다가 나서서 이 베냐민을 돌려보낼 것을 간절히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자신이 대신하여 잡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다시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수월에 내려갈 정도로 슬퍼하실 겁니다 하며 자기 자신이 대속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44장까지의 내용이죠. 이제 45장은 형제하고 공식적인 만남을 행하는 장이 45장입니다. 형제상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유다의 간절한 요청을 보면서 더 이상 요셉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제 형제들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요셉이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웁니다. 요셉이 우는 장면을 처음 봤던 애굽 사람들은 그 소리가 바로의 공중에까지 들리게 되지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릅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로라. 더욱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놀라움을 겪게 되지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미 이곳에서의 20여 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깊은 이 모든 과정들을 묵상을 합니다. 형들에 팔려와서 노예를 삼, 그리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죄수로 옥에 가두어지는 그 사건, 그리고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는 그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경험케 하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고 이미 깨달은 다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꿈이 이루어졌지요.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과거에 17세에 꾸었던 그 꿈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그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경험케 하신 것이 무엇일까? 요셉은 깊이 묵상한 가운데 5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형제들을 보니까 결국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도 여기 있구나. 그래 요셉은 총리가 된 이유를 정확히 압니다. 자기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한 이후에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가 이방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지요. 6절에 보니까 아직 흉년이 2년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세입니다. 17세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노예와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을 지냈지요. 그 2년 흉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는 39세가 되겠지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보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임을 요셉은 이미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형들에 대한 앙금과 미움과 그 원한이 이제 다 사라진 상태이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신 것이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참 중요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형들은 두려워하고 그 말에 경청만 할 뿐이지 대꾸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10절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다라는 거지요. 13절에 보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안고 울지요. 그리고 15절에 형들과 입맞추고 옵니다. 그제서야 요셉과 이 형제들은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다시 이 17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 다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애굽에 좋은 땅을 주니 거기서 나의 기름진 것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구를 아끼지 말고 다 가지고 가서 그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요. 길 양식을 줍니다. 각각 옷 한 벌씩을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또 줍니다. 그리고 순하기 10필과 암나기 10필 등에서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과 길 양식들을 또 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마도 이 형제들에 대한 이 요셉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풍족하기 좋았고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제들이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를 봐야 되겠다라고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베냐민까지 다 놓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죽었다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살려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45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되고 나를 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게 됩니다. 요셉처럼 그 노예와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13년을 살아가는 것 녹록지 않는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묵묵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갔던 요셉입니다. 또 그의 신분이 총리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총리가 된 요셉은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늘 가슴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꿈만 생각했다면 그래, 형들이 와서 나에게 절하니 그 꿈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자신의 꿈만 이루는 것으로 끝날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고생을 했지만 자기를 이렇게 시키셔서 총리라는 자리에 올리신 것은 우리 가족의 모든 생명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에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해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순간순간 어떻게 요셉을 인도해 왔는지를 요새는 파노라마처럼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립니다.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것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나라 하여금 애굽에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가족들, 그들을 다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형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나를 여기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하게 되고 그 은혜를 형들과 나누게 됩니다. 당연히 형들은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은혜를 이 형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점점 깨달아 갑니다. 그래도 창세기 50장까지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의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은 또 두려움에 떨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결국 하나님이 다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겠지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이 고난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또한 어떤 어려움도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자신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요셉을 통하여 70명의 가족을 다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베냐민까지 다 내려놓았을 때 결국 잃어버렸던 요셉까지 다시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내 것을 부여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